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0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90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김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만큼 참으로 귀중한 단어가 없지요. 정말 이 은혜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 바로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삶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러한 세상과 다른 힘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다짐 우리의 결단으로 그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오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아야 되는가? 오늘 설교의 말씀과 같이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지금 우리는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연약함의 자리에 있어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덧입기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승리의 길을 언제든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자신이 받은 은혜의 직분을 참으로 비방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는 어떠한 삶을 철저하게 살아왔는가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본문으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을 통해서 6장까지 오늘 이제 묵상하고 있게 되는데요. 바로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권에 대한 의심입니다. 바로 이 사도라면 적어도 사도 바울처럼은 살지 말았어야 할 텐데 어찌 사도라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교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존경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이제 그 기본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심받는 것은 그렇다 치고라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의심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 사도 바울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까지가 바로 그 사도권에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변론의 말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순간순간 그 변론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변론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정은 결론의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너무나도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복음, 바로 은혜의 복음,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한다 하는 이 말이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이 참 어떤 때는 참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말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우리는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존경했던 어떤 한 사람이 분명히 목사님으로 존경받던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분의 삶의 모습에서 뭔가 모순을 발견할 때 교회에서 어떤 중직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나와 비슷한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의문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저는 목사님도 저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도 안 지키고 뭐 교회 봉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사람을 보니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신실한 사람들을 보니 헷갈리는 거예요. 내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헷갈릴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변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처럼 당당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부심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개척해 놓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도 의심을 받고 자신의 그러한 가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으로 보면 눈물이 나고 답답하고 한이 없이 억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격려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며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자로서 나는 당당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가 말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다가 세상의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받은 은혜가 어떻게 헛된 은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궁금증을 어디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가? 이어지는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2절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따옴표도 어떤 느낌표도 물음표도 쉼표도 마침표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강조할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특별한 강조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2절의 본문 짧은 본문 속에 강조되는 단어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것은 바로 때라는 단어요. 또 하나는 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 때 구원의 날 그리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 그리고 구원의 날
계속된 본문의 말씀 속에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때와 나를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은혜를 베풀 때, 은혜를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 때와 날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와 날은요, 어떤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한 날, 우리 젊을 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또 미래의 어느 때, 그때와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가? 바로 그러한 날과 때, 바로 날과 때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잘못된 시점에 우리가 매어 살 때에, 어떠한 과거에 매어 살거나 어떠한 미래라고 하는 어떤 한 시간, 어떤 그 시간에 매어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헛된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공격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옛 언약,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은혜, 과거의 율법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오늘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바로 그 복음의 은혜, 바로 그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옛 언약의 율법 조문에 매여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혼란과 또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율법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 그런 것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죠? 참 장로님이나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대화하다 보면 목사님 참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또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임에도, 성경 공부 모임에도, 그렇게 피곤한 육체의 시간 가운데에도 열심히 참여한 때가 있었습니다. 참 그때 은혜 많이 받았고 참 그것 때문에 행복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원에 가서 자신이 은혜 받고 방언이 터지고 통역이 되고 예언이 되는 그러한 은사를 받았던 그러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이 과거의 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매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과거의 일에는 두 가지 함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받은 상처, 또 이런저런 목회자의 갈등 속에서 받은 상처, 크게 매여 살아가면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과거의 영광, 과거의 은혜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그때가 참 기쁘고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오늘의 지금은 만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공허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어떤 상처에 얽매인 사람이나 과거의 영광에 얽매인 그러한 사람이나 똑같이 연약함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두 분 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아팠기 때문에 아프고,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는 사람은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 오늘에 보면 그 영광이 없기 때문에 아픈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되지도 못하고, 여전히 뜨겁지도 않고 지금은 공허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매여 있거나 내가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거나 우리 상황은 똑같은 그러한 상황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허한 모습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추억이요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과거에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십니다. 어떠한 미래에 대한 잘못, 어떠한 시점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가 좀 건강해지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예, 내가 좀 돈 좀 벌면,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때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좀 잘 크고 대학도 좀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내가 좀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좀 바쁜 일이 해결되면 그때 가서 내가 주의 사명을 좀 감당하고 예배도 좀 열심히 참여하고 주일도 좀 지키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신앙의 경험을 지금 오랫동안 보고 있지만 그렇게 말한 셈 치고 그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과거에 매여서 살아도 안 되고 미래를 핑계하며 살아서도 안 되고 지금 너희들이 받아야 할 은혜는 바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느낌표도 따옴표도 강조하는 말 어떠한 부호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지금 은혜 받을 때다,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한 그 앞에 보라는 단어는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문자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에 느낌표를 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낌표를 1개 찍는 거하고 느낌표를 한 5개 찍는 거하고 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보라는 단어는 우리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느낌표를 찍는다면 10개 내지 20개는 찍어야 될 정도로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어떠한 상황이냐? 복음을 믿지 못해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이 그들 지금 고린도 교인들 옆에 찾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또 이제 말씀에 부딪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과 또 이들로부터 받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부딪히고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고 도전받을 때 오늘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편지들로 바라본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 사람들은 교회 중직자임에도 저렇게 살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이러한 혼돈과 갈등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은 여러분 어디에다 두고 걸어두고 자랑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식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은혜의 복음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승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분노와 불길 속에서 헤매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패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머리 아프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에, 율법과 복음이 충돌할 때에, 세상의 상식과 합리적 그러한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보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의해 은혜의 복음을 듣고도 실제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그렇게 미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이 거짓 복음이라는 그런 마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지금의 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데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도 누리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 속에 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전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환난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강권하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전도자의 삶이 엄청난 고난의 삶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자신은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했다고 고백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끝까지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상관없이 한결같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단 하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자기 자신이 걸림돌이 되기 싫었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3절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만 참으로 전심을 다했다. 그랬던 사도 바울과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그런 간증거리가 있도록 축복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이 간증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도 누리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제발 이제는 너의 마음을 넓혀서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 2년 반 동안 참으로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참으로 힘든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면 더더욱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금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옛날에 붙들려 삽니다. 옛날이 참으로 좋았었는데 여러분, 왕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음에 내가 좀 잘 되어서 돈 좀 많이 벌고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시간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그때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올지 안 올지 그것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요, 앞으로의 남은 시간은 어느 누구도 보장받은 시간이 아닙니다. 다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날을 알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뿐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 줄 알고 그때를 기다리고 오늘을 대충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받지 못하면 나중에 은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왕년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지켜줍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복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다는 은혜 다 공중에 흩날리고 마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금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황금, 맛을 내는 소금,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금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금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야 황금이라고 말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은 어떤 금일까요?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황금도 소금도 아니고 지금이라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은혜, 왕년의 은혜, 내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은 언젠가 내가 만날지도 모르는 그 미래의 구원, 그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받은 이 은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 의심과 혼돈에 빠져 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은혜를 붙잡고 도리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를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게 많은 바쁜 일상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낭망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너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네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네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 숨쉬는 은혜 받는 때 구원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구원을 확인하며 서로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 내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거룩함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오늘 지금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왕년에 받았던 은혜를 늘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좀 한가해질 때, 언젠가 뭔가 채워지는 그날, 그 회복될 날을 마냥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헛되게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순간 은혜를 누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벅찬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사랑하며 더욱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며 살아서 우리의 오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